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부터 그들의 가족과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지상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세상이 평안히 가라. 너희는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리니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유다에서 있는 그얏 여라림에 지느지.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리라. 어떤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아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와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한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 경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먼저 배를 채우고 나서 주변의 풍경이 보이는 것이죠. 봄이 되면 날씨가 좋아지고 놀러 가게 되면은 가족끼리 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교회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좋은 데 놀러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노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배가 불러야 잘 보인다. 뭐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이 배가 너무 부르면 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 또 한결같이 또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부른 후 포만감이 있는 사람에게 포만감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3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의식주가 있지만 의식주 중에 사람들은 보통 이 먹는 것에 하루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가 불러야 또 먹는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의 훌륭한 통치자는 소외되는 백성들이 없이 모두가 다 배부르고 또 등이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은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다만 아무런 경로든지 또 목사나 선교사나 또 어떤 장로가 되어서 자기가 지도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너희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아주 부유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아주 호황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이 성직 매매로 성행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거나 혹은 돈을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용납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이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정탐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오늘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정복하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중에 하나님 말씀에 또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 집에 있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오늘 무력으로 빼앗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에게 단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기쁘게 이 제안을 수락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사는 올바른 원리와 논리가 무엇이냐? 말씀의 논리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달리 아직 이 왕정 체제가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에 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었고, 또 16장 이후에 17장부터 또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의 이 부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얼만큼이나 타락을 하고 있나, 사사시대 때 얼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삼손 사사 이후에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또 왕도 세워지지 않은 아주 애매한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혼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가 와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도 전했지만은 이 사사가 끊긴 다음에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흐려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 주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저마다 지난 17장에도 살펴보았듯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10장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18장에는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 얘기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업이 없다. 그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단지파의 기업을 주었지만은 그 땅을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에게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혼란했다라는 식으로 18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새로운 상황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단지파는 거주할 곳을 잊지 못해서 거주할 곳을 이리저리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죠. 그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라와 에스다올로 도망쳐 와서 살면서 새 정착지를 찾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길을 떠난 단지파가 도착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에 오늘 집이었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 이야기가 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되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떠날 때 이들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가던 길에 돌아와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을 만나게 되자 단지파 사람들은 오늘 의아해서 이 레위인한테 물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해 내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레위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동안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모든 일은 다 미가가 한 일이고 미가가 자신들이 고용하였고 자신은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이런 레위인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좀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신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레위인이 어떻게 합법적인 제사장이 됐는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거를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뜻만을 오늘 비추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질문을 단지파 사람들에게 듣고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 역시 제사장으로서 바른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골라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이 예위인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호와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 살아가는 일이 모든 일이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행동 형통하며 모든 일이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딱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뜻을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은 이거는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에 앞에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을 잘 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방황에 종식할 방법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진정한 방황의 종식은 안전한 땅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니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평온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말을 들은 단지파 정탐꾼들은 그곳을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은 라이스에 가서 오늘 보면 거기는 염려가 없고 아주 평온하고 안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도 다른 이방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다른 외부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은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에 명단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정탐하고 소라와 에스더로 돌아간 이 정탐꾼들은 그들에겐 눈에 보기는 좋으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것도 게으르지 말고 빨리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10절에서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전쟁을 하러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평화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전쟁에 능하지 않은 민족이고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치러 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이죠. 세 번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서 받은 엉터리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라이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이런 말을 믿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당장 오늘 본문에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모집하여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 지역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기랏 여아림을 지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다시 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함께 완벽하게 다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하는 성직자 또 교역자 돈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이런 올바르지 못한 곳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단지파의 5 정탐꾼은 이제 라이스가 아니라 미가의 집도 정탐을 하였고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신상들이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는 이 표현으로서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600명의 군인들을 선동한 것은 5 정탐꾼들은 이제 미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에봇과 드라빔을 취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야 하라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단지파의
우리가 합류되고 있다. 그들이 합류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라이스로 향하는 오늘 본문에 나가는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욕심에 휩싸여서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안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논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논리가 여기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수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올바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무도 나한테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로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미가라는 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파급되는 슬픈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사사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택함 받은 성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의 가장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죄악의 혼돈 속에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내 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타락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든 생명이든 말씀이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원하는 복만 추구하게 될 것이죠. 오늘 왕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없고 올바른 정치 리더자가 없는 나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자신은 그곳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미가와 레위인 단지파를 보면서 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내 안에 진정한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에